우리는 세상에서 가끔씩 영웅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2005년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승객 140명에 승무원 6명을 태운 여객기가 이륙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곧 이상이 생겼습니다. 착륙 경고가 계속 떠서 확인을 해보니까 일단 앞바퀴가 들어가 있지도 않았고요. 또 그나마 이제 똑바로 세워져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바퀴가 이렇게 90도로 완전히 꺾여 있었던 겁니다. 당연히 그런 상태로는 착륙이 불가능했죠. 그런데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도 조종사는 당황하지 않았는데요. 즉시 비상 착륙을 시도할 수 있는 공항부터 찾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아주 긴 활주로를 가지고 있고 또 대규모 비상 지원 그게 가능한 서비스가 있는 그런 공항에다가 연락을 취한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워낙 이제 비정상적인 착륙을 해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마 스파크가 튀고 또 불이 붙을 가능성이 있었죠. 그런데 비행기 연료는 원래 그 날개에 채워져 있답니다. 그래서 그 연료, 날개에 가득 채워진 연료를 비워내기 위해서 일단 3시간 정도를 계속해서 빙글빙글 돌면서 비행을 했어요. 그 사이에 이제 기내에서 승객들은 벌벌 떨고 있었죠. 이제 인생이 끝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스마트폰을 열어서 영상 메시지를 남기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타이밍을 잡고 착륙을 시도하는데 이 조종사가 보여준 운전 실력은 말 그대로 경이로운 수준이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착륙을 했냐면 일단 앞바퀴를 최대한 바닥에 닿지 않도록 하고 오직 뒷바퀴만 가지고 착륙을 시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고개에 가까운 착륙 기술을 보여줬는데요. 물론 이제 마지막에는 앞바퀴가 땅에 닿아야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땅에 닿게 하면서 앞바퀴를 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파크가 막 튀고 또 불이 엄청나게 붙기 시작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탑승객 중에 단 한 명조차 작은 찰과상도 입지 않고 그냥 그렇게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죠. 한번 반대로 생각을 해볼까요? 만약에 이 조종사가 비행에 관련해서 또 착륙하는 기술이나 또 비상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절한 지식이 없고 또 적절히 수행할 만한 숙달된 실력이 없었다면 상황이 어떻게 됐을까요? 사실 알고 보면 이런 일들은 꼭 이 정도로 특별한 상황에서만 일어나는 그런 일은 아닙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의 직무를 충실하게 감당하고 또 탁월하게 감당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실 서로에게 얼마나 많은 유익이 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 반대로 직무를 아주 대충 하거나 하기는 하는데 직무의 숙련도가 너무 떨어지고 그런 사람들과 동역을 할 때에는 여러모로 손해를 보거나 어떤 경우에는 위험해지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아주 지혜롭고 탁월한 인물을 또 만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 사람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위협과 절망 속에서 구원을 얻게 되는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일단 문제의 발단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그 꿈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가 왕위에 오른 지 2년이 되던 때 어떤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너무 뒤숭숭해서 그 이후로부터 계속 불면증에 시달렸던 겁니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 그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없었는데요. 최선의 전문가들을 불렀습니다. 바로 마술과 주술과 점쟁이와 또 점성가들이었어요. 아무튼 찾아온 이 전문가들이 왕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대체 무슨 꿈을 꾸었길래 그러십니까? 꿈을 말해주시면 저희가 정확하게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어쨌든 꿈을 전혀 말해주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상황에서는 사실 현대의 어떤 심리학자들이나 정신과 의사들이 온다고 할지라도 대책이 없는 상황이었죠. 근데 하여간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왕이 점성가들에게 말하였다. 나의 명령은 확고하다. 너희가 그 꿈의 내용과 해몽을 나에게 말해주지 못하면 너희의 몸은 토막이 날 것이며 너희의 집은 쓰레기 더미가 될 것이다.
사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건 너무 신경질적이고 또 비상식적인 요구를 한 겁니다. 그리고 결국 바벨론에 있었던 그 어떤 술사들도 해몽하지 못하죠. 그리고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11절을 보면 임금님께서 물으신 것은 너무 어려워서 육체를 가진 사람과 함께 살지 않는 신들이라면 몰라도 아무도 그 일을 임금님께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결국 인간은 절대로 해낼 수 없는 일이고 진정한 신이 오지 않고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런 솔직한 선언이었던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들이 딱 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과 또 우리의 세상에는 온통 해결하기 어려운 질문들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펴보면 정작 인간이 완전하게 알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좁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가령 이런 질문들을 생각해 볼게요. 우리는 대체 왜 사는 건가? 범죄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은 가능한가? 전쟁이 없고 싸움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은 어떻게 만들 수 있는 걸까? 실제로 사회 정책들이나 합의들은 전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대답들입니다. 그런데 사회에서 내놓고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대안들이 만족스러운 내용이 되고 있느냐는 거죠. 전부 어딘가가 오류가 나 있고 거짓된 어떤 부분들, 그러니까 숨기고 왜곡하고 있는 부분들을 감추어 놓은 어떤 대답인 것이죠. 한쪽을 때우고 나면 또 다른 쪽에서 빵꾸가 나는 결국 그런 것들입니다. 예컨대 세상은 지금껏 기술과 효율성을 높여나가다가 이제 환경 부분에 있어서는 치명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인 역풍을 맞고 있는 게 바로 현재 상황이죠. 또 전문가들이 아무리 탁월한 이론을 바탕으로 경제 정책들을 열심히 내놓는다고 해도 상황 자체가 항상 늘 우연의 통제를 받고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요즘은 아예 전 세계적인 불황을 지금 보고 있으니까요. 또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면 사실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원할 것만 같은데 근데 사실상 평화는 또 한편으로 아예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개인적인 차원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진로,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 누구를 만나서 결혼해야 되는가, 또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어떤 삶을 추구해 나가야 가장 탁월한 삶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제대로 알고 있나요? 인간들이 가장 지혜로운 답을 내어놓는다고 해도 대부분은 불완전하거나 헛발질하는 그런 내용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모든 사람들 역시도 솔직해진다면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이 아니고서는, 참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결코 해낼 수가 없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진정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바로 우리들이야말로 세상이 던지는 이런 질문들, 자신에게 맡겨진 그런 모든 질문들과 문제들을 절대로 회피하거나 무관심한 채로 있을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감지하고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다니엘은 바벨론 안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정평이 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능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응답을 했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 그분이 알려주신 그 대답 덕분에 다니엘은 결국 자신의 역할을 탁월하게 수행하고 결국 자신뿐만 아니라 이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위협 속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죽음과 폭력의 위협 앞에서 떨고 있었던 사람들이 구원 얻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도 바로 이러한 탁월함입니다. 현재 맡겨진 우리의 자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언젠가 우리가 되어야 되고 해내야만 하는 그런 무언가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그런 모든 자리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자신이 어디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이 과연 무엇인지를 깨닫고 적어도 그 일을 충실하고 탁월하게 감당하는 그런 목표를
세우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주어진 일이든 아니면 스스로 선택한 일이든 그냥 열심히만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정말 잘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것이죠. 자신이 학생이라면 필요한 지식들을 잘 정리하고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게 그게 당연한 겁니다. 또 본인이 교사라면 본인이 알고 있는 그 지식들을 학생들도 충분히 알게 될 만큼 잘 이해하고 흡수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교수법을 연구하고 또 그것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카페 주인이면요. 가장 맛 좋은 커피를 가장 적절한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가급적 그런 수준들을 성취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의사라면 진찰 대충 하지 말고 환자의 그 증상의 본질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실력을 키워야죠. 또 수술을 할 때마다 최상의 결과를 내기 위한 철저하고도 정교한 실력들을 갖추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목사로 살든 아빠로 살든 엄마로 살든 연주자로 살든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탁월함들을 추구해 나가다 보면 또 그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하나님이 세운 자연스러운 질서가 또 한편으로는 작동을 합니다. 탁월할수록 성공의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제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부분이 있는데요. 정작 자기 자신이 그냥 대충 살고 모든 일들을 그냥 적당히 하고 있으면서 그 안일함과 게으름과 나태함이 만들어낸 그 결과물들을 그걸 자기가 십자가라고 신앙인의 고통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정말 잘 구분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결국 목표하는 것은 세상의 성공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추구하고 소망해야 될 탁월함과 성공은 단지 부귀영화를 독점한다는 말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죠. 오히려 이런 겁니다. 탁월하고 또 탁월해져서 단지 내가 부유해지겠다가 아니라 결국 한 공동체나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그 비참한 운명을 뒤바꿀 만큼의 지도력을 발휘하는 그 왕의 정체성을 실현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그 다스림, 그 참된 섬김과 사랑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장렬히 산화되기로 결정하는 그 좁은 길의 여정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실상 부유함이나 명예들은 그냥 탁월함이 가져오는 자연스럽고 당연한 부수적 결과물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과 초점은 돈 많이 버느냐, 적게 버느냐, 높아지느냐, 낮아지느냐 그 수준의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개인주의로, 개인적인 유익의 잣대로만 보면 안 됩니다. 자신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인간의 삶은 서로 끊임없이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탁월한 건축가가 지은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은 그 튼튼하고 안전한 그 편리한 집 덕분에 많은 유익을 얻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탐욕적이고 부도덕한 건축자가 지은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부실하고 위험하고 또 불편한 집 때문에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탁월한 목수, 탁월한 상인, 탁월한 의사들이 많이 있으면 생명을 보존하고 생활이 윤택해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미숙하고 게으른 이들이나 마땅히 기대하고 있는 그 전문성, 마땅히 기대하고 있는 어떤 탁월성에 미치지 못하는 전문가들이 가득할 때 고통과 문제, 심지어 죽음의 위협까지 다가오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 땅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과 사고들의 내용들, 그 이면에 있는 내용들을 전부 살펴보고 나면 전부 여기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이든지 지혜와 탁월함을 훨씬 더 적극적으로 추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길이에요. 그냥 착한 사람이 되자 이게 아닙니다. 좋은 학생, 좋은 간호사, 좋은 복지사, 좋은 교사, 좋은 연주자, 좋은 일꾼이 되라는 거죠. 저도 더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더 많이 애를 쓸 겁니다. 그리고 혹시 그렇게 얻은 탁월함 덕분에 성공과 부를 누릴 수 있게 된다면 그때 여러분들은 그것을 감사하게 받으십시오. 그리고 다만 그것을 독점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내가 받은 이 놀라운 은혜를 나누며 살아갈지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이 부분에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요.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탁월함,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들은
과연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실 다니엘은 특별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일종의 재능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조언자이자 정치인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적합한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우리 역시도 아무거나 하면서 살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합한 자리를 찾는 게 그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타고난 성향과 재능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가급적 자신이 더 잘할 수 있는 것을 하게 될 때 서로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늘 세상 일들이 항상 이상적이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잘해도 안 되고 아무리 노력하려고 해도 이게 별로 즐겁지 않은 고통스러운 일인 것 뿐이라면 차라리 빨리 포기하고 적합한 것을 찾는 노력을 하는 게 그게 더 지혜로운 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실 공부도 그런 것 중 하나예요. 가끔 공부는 엉덩이가 한다 그러면서 오래 앉아 있으면 공부는 무조건 잘하게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알고 보면 거짓말입니다. 그냥 똑똑한 사람, 공부하는 방법을 터득한 사람들이 공부 잘합니다. 가끔 아주 오래 했더니 성적이 오르더라 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원래 똑똑한 사람들이었는데 공부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앉아가지고 열심히 공부했더니 성적이 올랐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근데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일반화 시켜버리니까 공부머리 없는 사람들은 괜히 안 되는 거 가지고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공부 말고 또 다른 방면에서 충분히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물론 그런 자리들을 찾아내는 것은 훨씬 더 많은 용기가 필요하고 또 모험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가장 중요한 게 따로 있습니다. 잘 보세요. 오늘 다니엘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자기가 갖고 있는 탁월함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인간이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도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지점에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가장 뛰어났었던 이 다니엘조차도 자기 지혜로는 깨달을 수 없는 문제 앞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가 기도했고요. 마침내 하나님이 보여준 환상을 보고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1절에서 22절 말씀 읽어볼게요. 때와 계절을 바뀌게 하시고 왕들을 패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신다. 지혜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사람들에게 지식을 주신다. 심오한 것과 비밀을 드러내시고 어둠 속에 감추어진 것도 아신다. 그분은 빛으로 둘러싸인 분이시다.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혜를 주시는 분, 지식을 주시는 분, 심오한 것과 비밀을 드러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어떤 탁월함을 추구하든지 진정 탁월함에 도달하게 만들고 진정 성공을 이루어내는 길은 결국 우리 자신보다 큰 힘, 우리 외부에 있는 어떤 힘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설령 공부머리가 없어도 재능이 좀 부족해도 여기저기 모든 부분들이 다 연약할 뿐이어도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전히 압도적인 희망이 있는 거예요. 높아심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지금 단순하게 세속적인 성공, 세속적인 수준의 탁월함 거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이상이죠. 허무하고 망가진 세상을 향해서 소망과 구원을 베푸는 그런 탁월함과 그런 성공이니까요. 본 회퍼는 지혜에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물의 근원을 꿰뚫어 보며 진실 그대로를 볼 수 있다면 그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결국 하나님 안에 있는 실상을 보는 자만이 진정 지혜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진실을 안다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사실을 아는 지식과는 다르며 사물의 본질을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말인가요? 결국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고 실상 속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것을 보고 가장 존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 길을 걸어가고 또 그 길을 걷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그게 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 그분의 말씀, 그분의 은혜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매일 매순간 시급한 일은 결국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는 것이고 지혜 그 자체이신 예수님과 우리가 관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주 그리스도가 여러분 우리 가까이에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서서 주님과 대화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점점 더 지혜로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단지 기계적으로 말씀을 읽고 기계적으로 외우고 어떤 원칙을 지켜나가다 보면 결과가 나온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 안에 담겨 있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님의 음성이라는 그 확신 속에서 진실하게 반응하기 시작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소망들과 그분이 하고 있는 그 기대들의 진정성 있는 목소리로 대답하고 고백하기 시작할 때 살아계신 주님과 더 깊은 친밀감을 느끼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내 생각과 내 고집을 주장하는 게 그게 훨씬 익숙하겠지만,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방법들을 계속해서 배워나가다 보면, 누려나가다 보면 결국 그분의 뜻과 계획,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특별한 소망과 그분의 성품 아래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모든 일들이 주님의 눈, 또 주님의 관점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바로 그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주님이 기뻐하는 게 무엇인지를 자연스럽게 감지하게 될 거고요. 또 삶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본질적인 문제인지를 깨닫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온갖 쓸데없는 속임수에 현혹되는 게 아니라 진정하고 온전하고 가치 있는 일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지혜를 소유하게 된 사람이 어떻게 삶의 자리에서 탁월함을 추구하지 않을 수 있겠으며, 어떻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성공의 자리에 서지 못하겠습니까? 귀한 성도 여러분, 부디 주님과의 관계를 더 깊고 풍성하게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주님과 눈을 마주치십시오. 말씀 앞에 진지하게 서세요. 그리고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지혜를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을 바라보면서 동시에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고 고백하면서 추구해 나가는 거예요. 크고 거대한 일들을 해내겠다가 아니에요. 단지 그 주님을 존중하고 그 목소리를 귀하게 여기고 진실되게 반응하려고 애를 쓰는 게, 그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또 지혜 그 자체이시고 그 지혜의 근원 되신 분께 얼마든지 구하십시오. 단지 이기적인 목적의 성공, 그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그 탁월함, 깨지고 망가진 이 세상에서 소망을 주는 존재로 살기 위해서 그 진정성 있는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침없이 담대하게 구하는 거예요. 성경의 약속대로 믿고 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지혜를 주실 테니까요. 아무튼 다니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지혜로 느부갓네살의 꿈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알게 된 꿈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거대한 신상이 있었는데요. 그 크고 거대한 신상의 머리는 금이었고 가슴과 팔은 은이었습니다. 또 배와 넓적다리는 노쇠였고 무릎 아래는 단단한 쇠였고요. 또 발은 쇠와 진흙이 섞여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 난데없이 웬 돌덩이 하나가 날라와 가지고 신상의 발을 쳐가지고 부셔버렸고요. 발이 망가져 버린 덕분에 이 신상 전체가 고꾸라지면서 완전히 박살나서 심지어는 아예 흔적조차 남지 않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정작 날라왔었던 그 돌덩이 하나, 그 돌덩이가 큰 산이 되어서 온 땅에 가득하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느부갓네살 왕은 대체 왜 이 꿈을 꾼 뒤에 그토록 불안해하고 또 신경질적으로 화가 나 있었던 걸까요? 사실 이 꿈 이야기 들어보면 뭐 별로 무섭지도 않고 별로 뒤숭숭할 것도 없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 꿈을 두려워했느냐는 거예요. 바로 3장에 그 힌트가 나오는데요. 느부갓네살 왕은 나중에 실제로 거대한 금 신상 하나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지금 어떤 상황이었냐면, 나름의 느부갓네살이 꿈과 목표를 갖고 있었어요. 신상을 세워야겠다. 위대한 제국의 왕으로서 더 빛나는 인생으로 자기 영광을 온 세상에 더 분명하게 드러내고 싶은 그런 야망과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웬 돌덩이가, 꿈에서 돌덩이가 하나가 날라오더니 자기가 만들려고 했던 그 거대한 신상을 박살내버린 겁니다.
한참을 기대하면서 준비하고 있었던 인생의 야망과 계획이 있는데 전부 박살나버리는 그런 꿈을 꿔버리니까 그게 화가 나고 또 뒤숭숭했던 것이죠. 결국 자기가 꿈꾸고 있었던 그 소망을 철저히 무너뜨리는 그 이미지, 그 선명한 그 꿈이 너무 싫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한번 솔직하게 직면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소망들, 빛나고 번쩍번쩍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소망들이 비단 느부갓네살 왕만의 야망입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 모두가 꿈꾸는 내용이 그거 아닌가요? 우리는 언제나 내 인생을 금, 은, 동 혹은 적어도 단단한 쇠, 이런 좋은 기반 위에 우리 인생을 올려놓고 싶습니다. 내 인생이 좀 반짝거렸으면 좋겠고 흔들림 없이 언제나 좀 그래도 단단했으면 좋겠고 그런 기반들 위해서 내 인생을 멋들어지게 세우고 떵떵거리면서 자 봐라, 이 엄청난 신상을 봐라, 내가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거든요. 따지고 보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도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 이유, 그래도 탁월한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열심히 부단히 노력하는 이유, 그것도 보통 이것 때문이잖아요. 신상 세우려고,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잘 살려고, 어떻게든 자랑스러운 나만의 왕국, 우리의 왕국을 세우고 싶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뭘 보여주십니까? 그분이 보여주시는 그림, 그분이 말하려고 하는 그 지혜, 그게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왕국을 세우고 싶은데, 그래서 금은동 단단한 쇠를 가지고 열심히 짓고 있는데 정작 돌덩이 하나가 날라와 가지고 그거를 박살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리 경고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우리가 그분이 주시는 지혜에 대해서 점점 더 선명하게 알게 되고 우리가 삶의 본질을 깨닫고 또 깨닫게 될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너무나도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귀를 막고 고개를 돌리고 싶을지도 몰라요. 왜? 주님의 지혜가 결국 알려주고 싶은 것은 인간의 왕국, 우리의 왕국, 나의 왕국, 나의 꿈과 야망을 전부 박살낼 거라고 하는 바로 그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는 것이라고는 그냥 돌덩이 뿐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그 역설적인 복음인 것입니다. 굉장히 재밌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을 표현하는 게 금, 은, 다이아몬드 이런 걸로 표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표현됩니까? 돌덩이에요, 돌덩이. 전혀 아름답지 않은 거, 전혀 가치 있어 보이지 않은 거.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그런 것입니다. 이 복음은 어디서나 어떤 모양으로든 전파되고 있고 또 사람들은 지금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바라보면서도 가치 있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도전합니다. 대체 뭐가 진정한 것인지 확인하라고. 무엇이 과연 영원할 것인지를 지금 여기서 발견하라고. 금과 은과 쇠를 선택하며 살 거냐? 아니면 이 돌을 선택할 거냐? 화려하고 아름다운 이 세상의 성취와 성공을 이루는 길을 택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 거냐? 아니면 겉보기에는 그냥 돌덩이에 불과하지만 진정 가치 있고 영원한 산이 될 그 하나님 나라를 너는 살아갈 거냐? 확실한 것은, 다른 모든 것은 그것이 아무리 화려한 모양을 하고 있다 한들 결국 흩어져 버릴 것이고 오직 돌덩이만이 큰 산이 되어 온 땅 가득 채워지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우리에게 과연 무엇이 기초인지, 여러분은 과연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속사회에 살아가고 있는 동안 과연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것은 결국 우리의 기초가 무엇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언가 열심히 낼 수도 있고 기능적으로든 도덕적으로든 탁월함을 추구하며 살아갈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저 개인적인 야망이나 자기의 영광을 위한 것을 기초로 삼아서 탁월함을 추구하고 그 기초 위에다가 우리의 유능함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어차피 의미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대체 왜 정직하려고 하는지, 대체 왜 착하려고 하는지, 대체 왜 거짓말을 안 하려고 하는지, 왜 친절하려고 하고, 왜 열심히 살고, 왜 성실하게 탁월하게 살아가려고 하는지, 그 모든 대답이
다른 모든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기초 위에 놓여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반석이신 그리스도, 산돌이신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방식이 바로 그 위에 놓이는 거예요. 그분은 이 땅에서 금과 은으로 멋들어지게 지어진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박살내실 뿐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전히 오지 않았고 여전히 성장하는 가운데 있지만 언젠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마침내 주님과 관계없었던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제거되고 오직 그분 안에 있었던 영광만이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면합니다. 부디 오직 예수님만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주님만 남기고 전부 다 버리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을 기초로 삼고 그 위에 모든 것을 세워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분과의 관계를 가장 우선순위로 놓고 절대로 그것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은 온전한 모양으로 바로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수고를 하든 어떤 것을 누리든 어떤 것을 기뻐하든 그 모든 일들은 절대로 헛된 것이 없을 것이고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그 지혜 한가운데에서 우리는 세상을 구원하고 또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존재로 세워지게 될 거예요. 부디 문제 많은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그 돌, 바로 그 돌 위에 서 있는 대안이 되시고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